6주 동안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의 은혜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완전케 하실 것을 믿고 하나하나 또 재활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활은 아마 이번 달 말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의논해서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요, 진짜 뇌경색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처참하게 무너진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정말 목사님은 럭키합니다. 1시간만 늦게 왔으면은 왼쪽이 다 무너졌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위기마다 이렇게 건져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더 많아요. 우리 인간의 이게 속성이에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너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만연해 있는 시대입니다. 참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말은요, 감사함이 분수가 솟아오르듯이 확 터져 나오게 만들어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인간은 감사하려고 하면은요, 꼭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뭐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읽을 때는 좋은데요, 진짜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일까? 이번 주 감사절 예배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보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비교하면 진정한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병석에서 누워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입술로는 설교할 때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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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심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 육신에는, 내 이 육신에는 주님의 주대심을 적용하지 않았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막 멋대로 먹고, 내 입술이 따라가는 대로 내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대심이 된다는 거는요, 말로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하시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핏똥 싸요, 핏똥. 여러분이 뭐 발버둥 치면서 노력해도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소욕이 삐지고 올라오고, 육신의 소욕이 삐지고 올라오고, 육신의 소욕이 삐지고 올라오고, 그것들이 또 나의 삶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 짐들만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짐들만.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가장 위선적인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천사의 말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사랑이 없어. 바리새인들과 목사들은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진짜 내 삶의 주대심이 되었느냐, 이게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꼭 겪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똑바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신학대학 교수님들의 조직신학 교수님들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장신대, 이름은 박호영 교수님. 이런 분들이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침몰을 한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십자가가 똑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요,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부활의 증거를 붙잡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얼마나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주로 너희들이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로 받았다. 이 말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은요, 내 힘이 아니라,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릇도 불어먹고 그는 나라도 불어먹으리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모호하고 휘뿌여냐 하면요, 이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요, 내 심령 속에 딱 찾아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뭐에 임하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보좌에 딱 앉는 그 순간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찬송 가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뭐라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진짜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할 때 진짜 막 감사가요, 막 샘솟듯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런 말이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적 감사는요 언젠가는 그 상황이 딱 사라져버리면 끝나요.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는요 영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7절을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뭐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려져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의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나무는요 뿌리를 13m나 파고 들어간대요.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간대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는 몇 년 사는지 아세요? 2000년을 살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요, 저를 인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이런 말을, 목사님 저 지금 늙어있는 2000년 된 올리브 나무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였어요. 2000년을 살아요. 2000년.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는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뿌리를요, 세상에다 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부터 이 혼탁한 것이 올라와가지고 이 지각과 모든 마음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뿌리가 예수 안에서 딱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예수 안에서 딱 내리세요. 근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 뿌리를 예수 안에 딱 내리려면요,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뿌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면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무릎 딱 꿇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생명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하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산호세에 살 때 그 산호세 주위에는요, 굉장히 흔한 나무가 레드우드라고 아주 기가 막힌 소나무가 자라요. 이 소나무는요 70m까지 자랍니다. 그 크기가요, 둘레가 장정 6명이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레드우드 숲에 갔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레드우드가 쓰러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레드우드가 이렇게 자라다가 무너집니까? 근데 레드우드의 특징은요, 뿌리가 약하대요. 뿌리를 견고하게 못 내린대요. 그래서 바람이 확 불어오면은요, 우르르 무너져 버린대요. 그런데 어떤 레드우드는요, 뿌리가 막, 그 뿌리가 굉장히 잘 자라요. 근데 그 잘 자라는 레드우드들은 어떠냐 물어봤더니요, 굴립을 이루고요, 뿌리가 한 뿌리에서 한 레드우드가 올라온대요. 제가 몇 개 레드우드가 올라오냐면 12개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레드우드는요, 넘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이렇게 뭐라 말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병원에서 있으면서 하루 종일 뭐 그냥 계속 이제 재활 치료를 해요. 아침 9시 40분부터 저녁 5시 반까지 해요. 그러면은요, 진짜 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저는요, 나이롱 환자 같아요. 저는 나이롱 환자예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침대채 끌고 와가지고요. 뭐를 하느냐면은 그들을 이렇게 바로 세웁니다. 바로 이렇게 다 바로 세워가지고 30분간 있어요. 그래 막 그 사람들이 막 울고 야단 납니다. 아프니까. 근데 제가 항상 재활 치료할 때 그 앞에 아주 젊은 젊은 군대 군인이었는데 뇌출혈로 인하여서 좌반신이 마비가 된 그 정말 아까운 친구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신혼 1년 차예요. 그 아내도 너무 잘생겼고 예쁘고. 그런데 와가지고 이 재활 치료하는 걸 보면요 진짜 불쌍해요. 그런데 참 나는 더 가력한 게 그 아내예요. 아내 다 수발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요 휠체어에 타고 걷지도 못했대요. 그 아내의 지극정성한 보살핌으로 저렇게까지 되어졌대요. 와,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 섬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끼리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 교훈을 진짜 받아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 재활치료사가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게으름 피우면은요 의지를 가지세요. 의지를. 이 재활치료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온 근육을 다 풀어요. 종아리 근육과 이거 만지면은요 막 깨갱거려요. 깨갱거려요. 이제는 한 달 정도 만드니까요 이제는 조금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쪽으로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앉았다가 일어서고 앉았다가 일어서. 아, 내가 어떤 데는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요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를 하루에 손 안 대고 20개 이상 해야 목사님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와.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재활도 어렵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이 다 어렵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서 그 다음에는요 뭐가 터지는지 아세요?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탁 터져나. 감사함이 터져나.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지하수 파는 걸 봤어요. 가뭄이 오면은요 모든 농부들이 표면수, 그러니까 여기 땅만 파가지고 거기 물 괴는 거 있잖아요. 표면수를 끌어다가 자기 논에다 댑니다. 그러면은요 논 주인들끼리요 머리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어느 날 군청에서 그냥 기계가 오더니요 지하수를 찾아요. 지하 수맥을 찾아요. 수맥을 찾는 사람 재밌더라고요. 버드나무 2개를 딱 들고요 이렇게 가요. 가면은 버드나무가 크로스 딱 되면은 그게 수맥이에요. 수맥.
여기서 여기 뚫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미터 뚫느냐면 200m 뚫어. 200m. 200m를 며칠간 두고 바위를 깨트리고 뚫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물이요 분수처럼 확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농부들이 그 분수 같은 올려오는 물 밑에 가서 춤을 추고 장구를 추고 야단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감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수를 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용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요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저도요 포기하고 싶어. 그냥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살지 뭐. 그러면요 재활 치료사들이 딱 그래, 목사님 이렇게 살면은요 꼭 나무 막대기 같이 삽니다.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평생 사실래요? 아직도 제가 너무 풀어가지고요 다리가 근육이 후들후들해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또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할 때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아유 주님 이게 나에게는 족하오니 뭐 내가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그 위기에서 건져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어디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감사함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티는요,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거는 다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